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라.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떤 저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제가 선화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그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선화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20명이 넘어요. 20명 정도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벽기도 설교를 20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새벽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 목사님들이 정말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지 꼭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내가 이제 새벽 설교하는 날은 그날 이제 새벽 설교하는 건데 저도 어느 달입니다. 어느 달에 제가 새벽 설교하는 날을 딱 체크하고 딱 캘린더에 체크해 놓고 이 날이 내가 새벽 기도 설교하는 날이지 딱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 같긴 했어요. 너 내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교회에서 정해진 일정을 보면 내일 새벽기도 설교는 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내가 설교겠어. 근데 계속 마음에 근심 있는 거예요. 너 내일 새벽기도 설교야.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에이 설마 하고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드리려고 딱 갔는데 어이구머니나 제가 새벽 설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벽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가운데 새벽에 나간 거예요. 10분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가운데 설교하는 거죠. 진짜 그거는 너무도 여러분들 힘든 일입니다. 당황스럽고 진짜 그때 하늘이 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남은 10분 동안 그 본문 가지고 정말 여러분 설교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요 설교 준비할 수 있게 해서 10분 동안.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10분만 준비한 그 새벽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들은 거예요. 어제 내 마음에 바로 내일이 새벽 설교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정이 있어서 이 캘린더가 가끔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캘린더를 자주 점검해야 되는데 보니까 순서가 바뀐 거였어요. 그래가 여러분 제가 결국에는 내일 새벽 기도 순서였는데 그거를 그냥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때 너무도 분명하게 너 내일 새벽 기도 설교야.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심으로 감동을 주시면 꼭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민감하게요. 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과의 동행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민감한 거예요. 묻어지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다 와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늘 안테나를 주님께 고정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나 늘 순종하려고,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주님보다는 말씀보다는 세상에 빠져 있고 주님 아닌 다른 거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예 안 바라보진 않겠죠. 주님도 바라보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정말 주님이 아닌 문제에 빠져 있고 함몰되어 있고 그거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결국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자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주님과의 동행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예민한 가운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묻어져 있어요. 무감각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주변에 주님과 민감하게 동행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마음껏 귀하게 쓰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근데 저같이 목사라도 말입니다. 목사가 주님 아닌 어떤 성공, 돈, 어떤 명예, 정치, 어떤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요, 목사도 영적으로 묻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묻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여기 주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들을 수 있고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한 말씀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고난이 오래 지속되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차디차고 습기가 있고 캄캄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하게 됐다 그랬죠. 믿음이 흔들렸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죠?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경외하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하는 그 세례 요한을 참 은혜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냐? 여러분 곧바로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예배하죠? 바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왜요? 죄에 대해서 깨어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갈망이 생겨요? 이 죄를 누가 나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구주이다 하면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29절에서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결과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래요.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좀 와닿게 여러분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듣지 않고 거기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고, 이들의 결국은 뭐죠? 멸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간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 뜻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게 하시죠. 한마디로 여러분, 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한국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좀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 사모님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 너무 순종하기 싫었지만 거부하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내 뜻대로 길을 갔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감격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그 아내 사모님과 결혼하고 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스위스를 여행을 갔나 봐요. 아내 사모님과. 신혼기간이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사모님과 대판 싸운 거예요. 특별히 이 아내 사모님이 특별히 혈기가 굉장히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내 사모님과 대판 싸우고 완전히 가정이 지옥 같더래요. 그리고 그때 아직 아기가 없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아내와 함께 스위스까지 가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스위스에서 아내와 대판 싸우고, 특별히 아내가 걸프 타면 당신에게 혈기를 부리니까 목사님이 막 병들어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위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스위스에 산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아내랑 이혼하겠습니다. 애 낳기 전에 이혼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가 저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무슨 사모입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난 도저히 저 여자랑은 못 살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지더래요.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목사님이 바로 조금 전까지는 아내 사모님과 이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완전히 이혼하겠다고 마음이 완전히 결정을 내렸는데,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얼어붙은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녹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믿음을 주더래요. 주님이 나에게 아내를 맡겼다면, 나보고 돌보라고 한다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목사님은 그때 그 말씀, 얘야,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겨서 잘 돌보다오, 이 말씀 붙들고 결국에 그 아내 사모님과 30년을 살면서 아내분을 정말 돌보기를 힘썼대요. 물론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내 사모님도 너무 귀하게 회복돼서 지금은 목사님의 목회에 황금과 같은 그런 정말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었다고 감격하면서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비록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기에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내게 어떤 말씀 주어도 오직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두 비유의 사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주님이 특별히 그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꽤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결혼식 비유예요. 다른 하나는 장례식 비유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뭐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례식은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슬픔을 대표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지에 대해 결혼식과 장례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먼저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면서 이 피리는 바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면서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결혼식이니까 춤을 추세요, 춤을 추세요. 피를 불면서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결혼식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성도님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피리를 부르세요. 너희들은 내가 있잖아. 예수인 내가 있잖아. 비록 고난과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의 근원되는 내가 있잖아. 나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춤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록 내가 힘든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맞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예수 믿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까맣게 있고 그냥 내게 있는 문제 환경만 바라보면,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이 서로 피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게 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이다. 너무도 많이 말씀해. 대표적인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기쁨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대요. 바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이 풀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풀어줌으로 주는 기쁨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기쁨도 약속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나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있대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세 번역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기쁨이 임한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안에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어요. 춤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동안에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잘 먹는 거 보고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포도주를 즐긴다니까 그냥 한마디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지금 그들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이때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론적으로만 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피를 불고 있어요. 나로 인해 기뻐하라. 내가 함께 하잖아. 나로 인해 기뻐해. 병들어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직장이 어려워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있잖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있잖아. 예수로 인해 기뻐하라. 우리 중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슬퍼만 하고 탄식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저 목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기쁘지 않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는 기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쁨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의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어느 목사님께서 당신네 교회 어떤 한 그 청년 자매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자매가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갔는데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보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이 향수병이 걸린 나머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유학 포기하고 한국으로 달려오고 싶더래요. 그렇다고 또 한국을 돌아갈 수 없는 건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위해서 유학까지 애써준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근데 너무도 한국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주인인 영국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자매가 방문을 닫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견딜 수 없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학 포기할 거예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 쏟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것에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 아시죠? 그 순간 주님이 이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쁨이 터지면서 이 자매가 찬송가 438장을 이렇게 불렀대요. 높은 산이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조금 전까지는 향수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춤을 췄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냈대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 없어요. 저 이제 한국 안 가도 돼요.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바로 이 자매가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춤춘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해보세요.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예수로 기뻐하며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정직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좀 최근에 좀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말경인가요? 저희 성남동지방 중원구에서 목회하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 필리핀 보라카이로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 부부 수양이에요. 부부 수양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 아내가 아픈 사정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 목사님들한테, 특별히 감리사님한테 저 안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내도 아프고 다른 목회들 부부로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저만 가면 좀 그렇다고,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감리사님이 왕정호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목사님 또 임원이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저희 지방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돈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감리사님이 꼭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좀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가란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비록 우리 아내는 못 가지만 우리 하영이는 데려가자. 그래서 하영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역시 그 예상한 대로 목회자들, 다른 분들은 다 목회자들 부부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영이랑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다른 분들은 부부로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경치 속에서 막 이렇게 즐기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제가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그때 계속 이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제가 사실 다른 목회자들은 부부로 이렇게 수양에 같이 가는데 이렇게 저는 제 아내가 아파서 함께 못해서, 물론 하영이가 있지만 제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 네 아내와 나 중에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물론 제 아내가 저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내를 포함한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크죠. 그래, 너 그 기쁨의 그런 데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가면 너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이 목회자 수영에 와서 나른의 행복한 사람으로 너는 설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실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임하면서 얼굴이 말입니다.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밝아지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경희 여러분들, 목회자 수양하기, 부부 수양회 동안에 감사한 게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잘 마치고 왔어요. 바로 주님이 저에게 피리를 부신 거예요. 나로 인해 기뻐하라,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비유, 장례식 비유가 나와요.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하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례식이니까 장례식 때는 어떻게 되죠? 울어야 되잖아요. 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또 뭘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죄를 애통하며 눈물 흘며 회개하라요. 왜요? 너희들에게 시퍼렇게 죄가 살아있잖아. 죄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여전히 죄 문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죄 짓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곡하에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저런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들 보시죠. 손들 보시죠.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 죄 지면서 눈물 있으세요? 없으세요? 단순히 감정적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눈물 있는 회개만이 그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하면 회개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죄를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 죄에 대한 애통에는 눈물이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죄를 회개하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또 넘어졌네. 어쩔 수 없지.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다는 말씀을 전하면 그 나의 죄를 보게 되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경건주의, 금욕주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런 자였거든요. 금욕 생활했어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바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순종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하라.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기뻐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하라. 이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예수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기쁨의 근원을 두고, 돈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성공의 기쁨을 두고,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가 커지는 것에 기쁨 두지 말고 오직 기쁨을 예수에게서 찾고 예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순종해야 될 한 가지고, 또 하나의 순종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를 애통하게 하시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정말 곡해할 때 울 수 있는, 울어야 할 때 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감상적인 것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마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계속 지으면서 무너지고 어쩔 수 없지, 안 되는가 보다 습관적으로 그냥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내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 받아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좀 어떤 죄에 대한 눈물을 주었어요. 뭐냐면 어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사역자 한 분이 있었어요. 꽤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 진행하는 유튜브 구독자만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기도에도 그렇고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여러분들 죄가 드러난 겁니다. 먼저 불륜이 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역자가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다른 이성과의 불륜이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닌 다른 이성과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만 20만 명이니까 후원금도 엄청난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 또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유용을 하고 이분이 결국에는 죄가 드러나니까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신 저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실하게 이 시간 저는 해명 변명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면을 쓰고 싶지도 않고 다시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시대잖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여러분 20만 명이면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선한목자교회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여러분 구독자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도 20만 명이에요. 근데 이 한 사역자는 자기 유튜브 구독자, 자기의 말씀을 듣는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냐면, 주님이 그 사역자가 그 성적인 물질에 넘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빨리 재회개해. 너 이러다 큰일 나. 여기서 멈춰. 근데 여러분 뭐예요? 형이 여러분들 진정 우는 회개 없이 계속 여러분 죄 숨기면서 가다가 결국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봐. 저렇게 말씀 잘 전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저 사람도 넘어졌잖아. 너 왕정훈 목사는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말하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리고 은밀한 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특별히 여러분 성적인 죄는 뭐가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보는 게 따라다닙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죄가 어디서 결국에 시작되냐? 유튜브로 음란한 거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죄 때문에 울지 않고 계속 그 길 가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자분을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대신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저희 성령께서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먼저 죄를 짓기 전부터 그냥 죄 짓지 않는 자리에 있고 죄 있는 자리를 피하고 그러면서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는다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면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하러 하는데 내 안에 눈물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또 죄에 넘어져서 여러분 안타까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참 오늘 말씀의 결론이 참 너무 멋있게 예수님이 결론을 마치셨어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지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여러분 3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 자녀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펴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맥이 이렇게 됩니다. 35절 말씀 앞가증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에 기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35절에서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 이 지혜의 자녀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인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민한 가운데 내가 바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성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옳았구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라, 이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셔서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옳았습니다, 이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라, 이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당신을 보니까 진짜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군요. 바로 말씀을, 진리로 증명하는, 옳게 하는,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 같이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찬양 붙잡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29절 30절 공동번역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민감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여기는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 안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내 계획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마귀가 하는 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와 동행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게 하소서. 절대로 내 뜻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내 계획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기뻐해. 꼭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기뻐한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로 인해 기뻐해. 내가 너를 다스려주면 너는 얼마든지 나로 인해 기뻐하며 춤출 수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꼭 주님 앞에 주님도 물론 기쁘지만 저는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행복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건강해야 행복해요. 가정에 이 문제 풀어줘야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과 어떤 사람부터 기쁨을 구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피리를 부르세요.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한 번이면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로 인한 기쁨 주소서. 예수님,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며 춤출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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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순종할 말씀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럴 때 주님, 죄 때문에 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짓고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구해보세요.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으로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울며 눈물로 얘기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죄로 인해 애통함과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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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소서. 탄식하게 하소서. 주의 눈물을 주소서. 주님, 오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그럴 때 내 안에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내 안에 눈물을 주소서. 죄로 인해 애통이 하게 하소서. 죄로 넘어지는 나를 보며 애통이 하게 하소서. 주님, 그 죄를 짓는 나를 보며, 그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를 짓는 나를 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눈물을 주소서. 눈물을 주소서. 눈물을 주소서. 눈물을 주소서. 눈물을 주소서. 눈물을 주소서. 주님,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을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35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녀들이 결국 복음이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나 말씀의 자녀들이 결국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 말씀은 진짜군요. 당신에겐 정말 말씀이 진짜군요. 주여 나를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씀이 옳다라는 것,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